예, 저희가 이번에 계속해서 나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훔 1장 1절부터 9절까지 아까 저희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좀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느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아직 진노하신 건 아니죠. 진노를 하시려고 간직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대환란이고 이 본문의 문맥은 대환란에 관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긴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데 더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민족에 대한 진노도 더디하시는 거죠.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을 그분 발에 티끌이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근데 땅이 the earth예요. 세상이죠.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이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이용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최고로 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최고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어떤 결정과 어떤 행위를 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겠죠. 말로만 사랑한다 해놓고 전혀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자기 할 대로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6절에 누가 능히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오?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오? 그분의 경노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좀 이상하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이야기잖아요. 6절까지는. 근데 7절에서 갑자기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성경의 다른 부분 교리를 모르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문맥은 전체가 다 대환란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훔서 전체는 다 대환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환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로 피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근데 주님께 피하는 방법, 요새로 피하는 방법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넘쳐나는 큰 물로 거기에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이제 대환란이 끝이 오게 되는 거죠.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배교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고 증언하는 이 7절만을 인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사랑하십니다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나쁜 얘기는 하나님께서 화내신다.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증오하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맞아요, 이건.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질투도 하시고 2절에 복수도 하시고 2절에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2절에 사악한 자들을 결코 사면하지 않으시죠. 3절에 성경의 일부만을 붙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부분을 버린다면 그건 결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일부만을 믿고 일부는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부인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어떻게 선하시냐면 질투하실 때도 선하시고 복수하실 때도 선하십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데 복수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악하게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질투할 때가 있죠. 근데 질투를 악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실 때도 선하시고 복수하실 때도 선하세요. 그리고 또 심지어 원수들에게 진노를 하실 때도 선하십니다. 사악한 자들을 사면하지 않을 때로 선한 방법대로 선하게 사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도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우주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우리 이 세상 국가들도 어떤 심판과 형벌이 없으면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죄를 벌하지 않으실 때만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경찰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걸 그 다큐멘터리처럼 이게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제 시청자들에게 들려주는 스토리였는데 경찰이 어떤 좀도둑을 잡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10대 16살인가 17 이런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잡고 나서 이제 경찰차, 봉고차에 태우면서 경찰이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넌 정말 운이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사가. 아주 경험이 많은 형사인데 네가 만약에 나한테 잡히지 않았으면 넌 계속 죄를 저질렀을 거고 나중에 훨씬 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됐을 거다. 근데 지금 나한테 딱 잡혀가지고 일단 네가 지은 죄가 여기서 딱 끝나지 않았냐. 넌 새로 기회를 부여받은 거라고. 이제 죄를 안 지면서 이 죄에 대한 벌은 받고 그리고 죄를 안 지면서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너는 아주 나한테 잡혔기 때문에 네 범죄가 발각되고 잡혔기 때문에 너는 아주 운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 근데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해하겠죠. 그때 잡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가장 좋은 건 더 어렸을 때 잘못하다가 부모님한테 적발될 때죠. 그게 가장 재수가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잡힐 때가. 부모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안 잡히면 어렸을 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정말 나중에 형사한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땐 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각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걸리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안 지켜주시나? 선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분이라는 겁니다. 선한 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시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 때는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와, 참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도 선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실 때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6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오.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오. 지금은 주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을 제가 입에 참아 담기도 힘들 정도의 정말 아주 신성 모독적인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아주 그냥 정말로 신성 모독적인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죠. 그렇게 해도 바로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짧은 인생이 지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서지도 못할 거예요.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터넷, 물론 그 사람들을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아이디가 있고 누군가 막 예수님을 욕해요. 막 무슨 예수님 마리아와 연관지어서 막 욕하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심한 욕을 해요. 불쌍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정말 짧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서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주님께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저는 이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오. 설 수 없어요, 아무도. 무릎 꿇고 다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자녀들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오. 이건 단순히 구약 성경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뭐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 물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더 무서운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큰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지금 모세의 율법은 구약이죠. 이제 신약 얘기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피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무시해도 벌을 받았죠.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더 극심한 벌을 받는데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첫 죄값을 지불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신약 시대에는 화 안 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신약 시대에 더 화를 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떤 규칙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규칙을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규칙을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지키지 않아요. 그럼 제가 화가 나겠죠. 제가 권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왕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 지키지 않아요. 누가. 그럼 화가 나겠죠. 너 왜 내 말을 안 지켜? 제가 그렇게 하고 벌을 주겠죠.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면 제 아들을 무시해요. 누가. 제 아들을 욕하고 그 제 아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왕자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걸 무시해요. 어떤 게 더 화가 날까요? 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과 저의 아들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과 어떤 게 저가 더 화가 날까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도 화가 나겠지만 저의 아들을 무시하고 대적하면 그게 더 화가 나겠죠.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뭐 같은 분이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더 화가 나실 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어요. 명령을.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훨씬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일 났다. 너희들 큰일 났다. 십계명을 예수님을 안 믿은 건 뭐 십계명을 안 지켜서 벌 받는 거 이 차원이 훨씬 다르다는 거죠. 훨씬 더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화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건 두려운 일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 사람은 마지막 숨을 내쉬자마자 그때 시작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었던 사람은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하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면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통만 영원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이중이죠. 불 속에서 그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은 자신이 조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신이 거부한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사자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자로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엔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엔 구원받은 사람도 나오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정말 그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 거죠.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졌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평안과 안정과 기쁨 가운데 그분의 손안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아들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손에 하나님의 있는 손 안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쥐어서 으깨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겁니다. 물론 저도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불호소에서 멸망당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이런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혼이 아닌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걱정하고 위해주는 설교자라면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진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모세를 말하는 거죠. 땅에서 말한 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피하지 못하였거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거역해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벌 받는 걸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신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드셨고 다시 흔드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소멸시키셨고 다시 소멸시키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죽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고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머지않아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주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친척 형님들을 만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9째 중에 막내거든요. 아버지가 5째 중에 막내고. 그래서 친척 형님들이 이제 50대, 60대, 많으신 분 70대 그러신데 제 머리를 보시더니 너도 이제 늙었구나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걸 보시더니. 어쨌든 머지않아 하늘나라로 가겠죠. 저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과거에.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걸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지 않으시니까 계속 죄 져도 됐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네,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데 가장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는 뭐냐면 단순히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해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 너는 뭐 딴 거 할 것도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이 세상 7, 80년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줘야겠죠. 이왕이면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좋죠. 저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면 보내세요. 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도둑질 안 하고 또 자기 밥벌이를 하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가장 고귀한 책임, 궁극적인 임무는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구원 받는 걸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어요. 교회 목사도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예요. 부모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고 아버지 있잖아요, 가정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들은 특히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를,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자녀들 앞에서 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지 자녀가 나중에 구원받게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반대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배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를 항상 인간이라고 부르셨다고, 인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인간. 그렇죠? 인간 하면 아름답죠. 근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앞에 그라는 말이 붙었다고. 그 인간 집에 있니? 항상 그러셨대요. 저 어머니도 예전에 가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니? 이렇게 아버지랑 싸우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니? 그럼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남편 집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 탕자 이야기에서 그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꼭 무슨 그것만 보면 배다른 형제 같아요. 아버지의 이 아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의 이 동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동생이기도 해. 내 아들만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꾸짖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어쨌든지 간에 아버지를 무시하게 만들면 안 돼요. 조롱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면 성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될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두려운 분이 있다,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무섭다. 두려운 분이 있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감옥에 갈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큰 애들 있잖아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랬잖아요. 두려운 것 없이 지음받은 존재라고 욥기에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두려운 게 있어야 돼요. 두려운 게. 그래야지 감옥에 갈 확률이 아주 줄어들게 되죠.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지옥에 갈 확률도 줄어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갈 확률도. 아버지가 매를 때리면 자녀를, 두렵게 아이를 키우면 지옥에 갈 확률도 줄어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죠. 사랑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도 쉬운 게 아니죠. 두려워하게만 만들려면 쉬워요. 무조건 말할 때마다 매를 치면은 벌벌벌 떨게 만들어요. 아버지 얘기만 들어도 막 벌벌벌 떨고 오줌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게 해야 되고 동시에 사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어리석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 어리다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다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 어리석음을 쫓아내줘야 돼요, 부모가. 근데 말로만 해선 이 어리석음이 나가지 않아요. 매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쫓겨난 사람은 바른 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았든 받지 않았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아주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리석음을 쫓아내줬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자매도 이제 큰애를 징계할 때 항상 예를 들면 손으로 주로 나쁜 짓을 하잖아요. 뭐 음식을 던진다든지. 예전에 뭐 밥그릇을 엎었어요. 밥그릇이 날아가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 나쁜 손이지, 이 나쁜 손을 없애줄게 하면서 손을 때리거든요. 그럼 막 울죠, 이제. 어리석음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아버지의 또 부모님의 의무겠죠. 또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 바르게 믿게 된다는 거죠. 잘못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매질하는 아버지는 잔인한 게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냥 괜히 자는데 깨워서 매질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자녀를 매질하는 아버지는 잔인한 아버지가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예요. 오히려 잘못을 했는데도 자녀를 훈계하거나 매질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잔인한 아버지예요. 그냥 어떻게 되든 놔두면 걔 나중에 그럼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게 돼 있고. 자녀에게 매를 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며 매를 들지 않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 자녀가 감옥에서 눈을 뜨거나 심지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공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경해도 그분은 사실 더 공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를, 또 우리의 죄를 얼마나 크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식사나 제공하고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시고 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합당하게 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원수라도 함부로 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원수라도 예수님께는 그 사람, 나의 원수인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이나 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의 생활 중에, 삶 중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디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산다. 경건하다는 건 godly,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같이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하나님을 존중하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그 교회 올 때마다 이제 가끔씩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영어로 된 이거를 듣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거죠. 영어로도 1절은 똑같아요. 근데 2절이 달라요.
한국말 가사엔 그게 없는데 영어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후렴에 가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나의 행위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의 삶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저의 삶이 제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로만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존중하시나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시편 13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주여 내가 기품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소서.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 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우리 자신의 의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네, 4절에서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저는 주님 앞에서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지금 나홈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정확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30편에서도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래놓고는 용서가 주님께 있대요. 그럼 용서받고 나서는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4절의 뒷부분에선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적 순서예요. 나홈도 똑같고 시편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지금 이런 진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용서가 주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40편 4절에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용서받은 사람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삶을 사는지 돌아봐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귀처럼 살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에 보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오직 60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평가를 주님께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시 나홈 1장으로 돌아와서 6절에 누가 능히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오.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오. 그분의 경노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 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세상에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그 맹렬한 분노가 그분의 경노가 불같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환란 때 이제 유황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 6장 14절에 이제 이것과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6장 14절에 당연히 대환란에 대한 문맥이겠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짐에 산과 선이 옮겨진대요. 자리에서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지금 이게 무슨 리스트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런 사람들이죠. 왕들, 부자들, 총대장들, 용사들, 영웅들. 용사들은 영웅들이거든요.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실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사람들은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럽지 않나요? 유명한 영화배우,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 아니면 국무총리, 대통령 권력을 쥐고 있고 아니면 무슨 재벌가 무슨 오너
그렇죠. 뭐 오너의 자식. 부럽지 않나요? 성경에 의하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이들은 모두 땅 속으로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막 전망 좋은 뭐 그 타워 팰리스 같은 데서 사는지 몰라도 땅 속으로 숨으려고 할 거예요. 지하방 막 찾아 나설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 네. 땅 속으로 찾아다닐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땅 속에 살고 있죠. 네. 이 사람들은 막 높은 데 살고 있고 바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이들은 모두 땅 속으로 숨으려고 할 겁니다.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운명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땅 속으로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한 그냥 어떤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지금의 대부분의 그 세계 정상, 그러니까 국가 원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대부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내일 휴거가 일어나고 지금 그 국가 정상들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일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고 우린 다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겠죠. 그러면 이 국가 원수들이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한패가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짐승을 멸망시키시면 짐승에게 짐승을 따랐던 이 국가 원수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숨을까요? 무슨 뭐 국가 재난 통제실, 다시 말하면 지하 벙커 이런 데로 숨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 나면 청와대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 벙커로. 이 얘기예요, 딱.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땅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진짜로. 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국가 지도자들이 다 말은 그렇듯하죠. 뭐 국가 재난 통제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거창한 이름 짓겠죠. 땅 속으로 다 숨을 거예요. 그래봐야 뭐 지하 벙커 그래봐야 다 지하 그냥 땅 속이에요. 땅 속. 지금 주님께로 도망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될 겁니다. 주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시면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땅 속이나 산 밑으로 대피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산을 녹여버리실 것이고 녹인다고 표현하시고 계시죠. 왜 녹이실까요?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지하 벙커 이런 데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산속 지하 비밀 기지로 숨어도 주님께서는 산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들을 모두 찾아내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는 누구든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 또 같은 문맥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에. 지금 저희가 재림의 문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책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재림하시는 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아이돌들. 인간 아이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지 간에 또 주께서 살아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는 굴 속에 사는 원시인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원시인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근데 과거에 존재했던 게 아니라 미래에 존재할 거라고 믿어요. 과거에는 원시인이 없었어요. 미래에는 생길 거예요. 굴 속에 사는. 원시인 영어로 케이브맨이잖아요. 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래엔 존재할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그날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엔 모든 인간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높은 사람들 다 낮아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높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고 막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막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인간 지도자를 막 이름을 연호하면서 인간 지도자를 존중하는 건 좋아요. 통치자들을 존중하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도. 존중하는 건 좋아요. 대통령 존중하고 왕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이거는 필요가 없죠. 지나치게 막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당선되시면 막 뭐 우리나라가 좋게 된다는 둥.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과 우상들이 훔쳐간 영광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 숨 쉬는 것.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섬김을 받으실 겁니다. 다시 나홈 1장으로 돌아가서 7절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대환란 때에는 산들이 무너지고 큰 폭풍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의 요새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문자적으로는 셀라 페트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리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겠죠. 영적으로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요새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안전한 요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그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죠.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창녀 라합의 집은 이 성벽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렇죠. 뭐 유럽이나 중세 그런 데를 보면 성벽에 집이 같이 있어요, 위에. 성벽을 쭉 둘렀는데 성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집들이 있거든요. 유럽의 성벽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창녀 라합의 집도 성벽 위에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들었을 때 나중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나팔 부니까. 창녀 라합의 집도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이 쭉 있고 중간에 창녀 라합의 집이 있었겠죠. 라합 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들도 성벽 위에 다 있었겠죠. 다른 사람의 집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성벽과 함께.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성벽이, 도시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광경을.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거기만 무너지지 않으면. 창문 하나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라합의 집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들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흔들리고 전 우주가 흔들려도 강한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강한 요새가 있으신가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몰아쳤을 때 피할 강한 요새가 있으신가요? 생각해보세요. 대환란이 물론 전 세계적인 거예요. 지구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우주적인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한 요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안전한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죽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날, 이제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언젠가 우리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날이 오겠죠. 2절에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에게는 망대가 있으신가요? 피난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와 모든 원수로부터 피해 주님께로 가시나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대환란, 가장 높은 망대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저는 그 순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시편 18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순히 이것이 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일로부터.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으리라. 대환란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시기입니다. 전기, 물, 식량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예요. 온갖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고 태풍, 지진 같은 극심한 이런 자연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작물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계시록 보면 그렇죠. 누구도 대환란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망대가 필요해요.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위험이 몰려올 때 도망가서 피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피할 망대와 피난처가 있나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말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도망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나요?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실패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피해서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함인 거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힘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와 영원한 문제로부터 피난할 피난처예요. 패배하고 나서 피난처로 도망가지 말고 원수가 보이면 바로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요. 영혼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인생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의 원수가 있잖아요. 바로 피난처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주님께서. 시험이 다가오면 바로 피난처로 도망가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는 항상 여러분의 약한 곳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난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십자가로 도망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해요. 나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악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아무리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문제를.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도망가면 항상 안전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문제에 부딪히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는 한 번만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가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나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오 주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오. 이방인들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거짓된 것과 헛된 것과 유익이 없는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사람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를 위해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리리니 곧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얼마 전에 아마 교육 게시판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질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 답을 주님의 이름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주라는 게 이름이라고, 주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으라 하면 거기서 주님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the name of the Lord가 여기서 of가 동격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라는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대표 이름이 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죠.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특정하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주라는 이름을 쓰면 이게 하나님 전체를 가리켜요. 전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돼요.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통된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대표 이름이 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뭐 오브가 소유격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동격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아냐? 왜 그러니까 동격으로 나한테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답을 달아야지 하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지금도 그 질문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서 16장 21절에서도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걸 다른 곳에선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는 건 주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주라는 게 이름이에요. 성경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소유격이 아니라 그 name of the Lord 할 때 그 of를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성경으로 비교하니까 주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바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예, 인간의 참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한 모든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대환란 중에 피한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환란 전에. 환란 성도들이 환란 중에 구원받게 되겠죠. 근데 구원받는 건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해서 구원받았죠. 대환란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대환란 중에도 예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대환란 가운데서도 몸은 대환란 가운데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들 자체는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강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만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를 받거나 주님의 진노를 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주님의 진노와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저는 보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겠어요. 주님을 저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다시 나옴으로 돌아서 1장 7절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신뢰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없는 자들의 믿음은 뒤집혀 버릴 겁니다.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도 믿는 게 있죠, 다. 돈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능력, 인맥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믿음은 다 뒤집혀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셨나요? 주님의 백성이신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셨나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시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망대와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나홈은 예언서입니다. 나홈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피난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의 거짓 신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요. 버리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 때 어디로 피난해야 하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게 이제 시기상으로는 언제냐면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중간쯤이에요.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3년 반 대환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고 후 3년 반이 이제 극심한 소위 말하는 환란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이제 되는데 기점이 어디냐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엔 유대인들과 조약을 맺어서 잘 지내요. 그러다 환란 중간에 갑자기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시점에 대해서 대환란의 그러니까 중간쯤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이제 그 시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죠. 거룩한 곳의 성전이죠.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먼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산으로만 도망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가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산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추격해서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이제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엔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 피한 모든 유대인들은 나중에 결국은 구출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피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나훔서에서 하는 말씀이고 또 나훔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